편안하십니까? 그 염천 더위 어지간히도 힘들게 하더니 추나추동 사시절서에 추분이 되니까 그래도 찬바람이 묻어나오고 훨씬 나아졌네요. 요즘 며칠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5시쯤 나와서 한 1시간쯤 도량을, 멀리 나가는 건 아니고 구룡사 도량을 이렇게 돌면서 오늘 또 한 8,000보 정도 걸었는데, 아침 시간에 그 불어오는 바람이 그저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기운이어서 걷는데 훨씬 나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추석 전에 북인도 히말라야 나다크를 갔다가 거기서 육로로 넘어와서 한 35년 전 인도에서 그 최고 학부를 공부하고 있는 스님과 인연이 되었는데, 그 스님이 구룡사에서 8년 정도 사시면서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은 마날리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여름에는 우리나라보다 시원하고 겨울에는 우리나라보다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눈은 10m, 20m, 30m가 그 산야에 쌓이는 그런 지역에서 설산사, 제가 절 이름을 스노우 마운틴 템플이라고 지었어요. 설산사. 거기 주지 스님이 나오고 이번에 나다크에 갔다가 목격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중심으로 드릴 건데, 스님 먼저 소개합니다. 쇠둡 스님. 스님은 설산사에 40여 명의 스님들이 함께 살면서 다 대학 과정의 강원 공부를 절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고, 내가 며칠간 거기 머무를 때도 보면 저녁 예불 끝에 법당 앞에 뜰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티베트 그 영상을 보면 손바닥 탁탁 치면서 일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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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상대가 거기 묻는 것에 대한 답하는, 그게 논장, 논의제일이라고도 하지요. 티베트 불교는 논장제일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공부들을 하는 늦게까지 9시, 10시까지 그런 시간을 가지는 모습과, 아침에 공부한 다음에는 그날 배운 경전을 암송하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목격하면서 참 쇠둡 스님이 큰 일을 하고 계시구나.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다가야 고려사의 소임까지 병행해서 보느라고 애쓰는데 스님께 진정한 따뜻함을 전합니다. 오늘은 제가 나다크라고 하는 곳은 해발 낮은 데가 한 3,500, 3,600, 그리고 쇠둡 스님이 주지로 있는 절까지 옛날에는 자동차 길로 2박 3일을 달려와야 되는데, 얼마나 세상이 몇 년 사이에 좋아졌는지 새벽 5시에 출발해갖고 저녁역에 도착을 했으니까 길이 좋아졌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런데 거기도
5,300m, 해발 5,300m를 넘어서 와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3,000m만 넘어도 죽겠는데 5,300에 까딱 없냐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전생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인연이 깊어서인지 저는 아무런 변동사항 없이 잘 다녀왔고, 또 오늘 박수를 한번 더 쳐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요. 통도사에서 어저께 광화문 그 대법회에 동참하기 위해서 1박 2일로 통도사 후원에 가면 봉사하는 불자들이 버스 한 대 해가지고 왔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어쩐지 아까 방석이 비어 있더니 찼네 싶어갖고 보니까 얼굴이 익네요. 그 불자들한테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로 이렇게 이분론법으로 생각을 할 것은 아닌데, 이렇게 오늘 같은 날 고속도로 차선보다 넓게 벌어져 있을 때는 아이고 그때 IMF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를 이렇게 크게 져가지고 고속도로를 내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어느 날은 보면은 막 인산 이래로 앉을 자리가 없고 저 위에 인등실 법당까지도 꽉꽉 차 있을 때는 아이고 좀 더 크게 질 걸 하는 생각도 하고 그러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교주가 아닌 건 확실해. 내가 교주 같으면 사이비 종교는 아니라도 신흥 종교는 아니더라도 교주과이면 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데, 어쩌면 2번 올 때도 있고 2달에 한 번 올 때도 있는데 열애사에, 그러면 막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에 발그리는 것처럼 사람이 모여 있으면, 어저께도 제가 광화문에 나갔더니 나보고 인사하는 이들 많대요. 그건 아마 우리 붓다TV 유튜브를 통해서도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또 불교 방송을 통해서도 더러더러 이렇게 내가 비치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반갑다고, 나는 전혀 모르는데, 낯설지는 않지만 모르는데 무지하게 친한 것처럼 와서 달라붙는 데는 환장하겠더만. 응? 좀 그런 것도 안전거리는 좀 띄워놓고 대하면 좋겠어.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구룡사에서 종정 스님 지금 거기 와 계셔. 지금 어저께 그저께부터 예술의 전당 그 대전시실에서 작품 전시를 지금 시작하셔서 11월 중순까지 하실 건데 시간 내서 꼭 한번 가보세요. 여러 번 전시를 하셨지만 볼 때마다 놀라워. 인간의 지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을 연출해내는 것 보면은 금생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저께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막식에 와서, 그래서 저는 아예 나는 가까이 사니까 어저께 다시 갔어요. 그저께는 아예 안 봐버리고. 궁금은 하지. 궁금한 거 못 참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제 가가지고 보면서 방장 스님께 기실론 소에 나오는 원효대사의 서문을 제가 들려드렸어요. 스님 작품을 평가는 할 수가 없고 상상도 안 되고, 다만 원효 스님이 기실론 소에 서문에다가 써놓은 글을 인용해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반가워하시고 또 좋아하시고, 또 그것을 들려드리니까 어찌 그렇게 좋은 걸 암송하고 있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스님은 보니까 18세에서 20세까지 3년 동안을
만행하셨던데, 출가자로 말하면 출가하기 전에 3년 동안 대한민국 구석구석 떠돌아다니면서 그때 이미 한문으로 한시를 칠온절구, 7자 글자배기로 그 사온절구로 해가지고 해놓은 것이 200수가 넘는데 그 중에 한 편이 그 전시장에 걸려 있는데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경계예요. 이런 분을 왜 일찍 알아보지 못하고들 그랬을까 싶을 만큼 출가 전에 출가한 이보다도 더 경계가 깊은 것을 사람들은 인식 못한 거죠.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원효 스님의 기실론소를 들려드릴 때 뭐라고 했느냐? 있다고 할까? 아니. 있다고 할까? 그런가? 왜 안 나올까? 조금 이따 다시 해야 되겠다. 응? 있다고 할까? 모든 만물은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거기로부터 나오네. 이런 것인데, 오늘 그거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러는지 차단 자꾸 하네. 응? 자, 우선 그러면 제가 준비한 법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그게 떠오를 거예요. 눈 바짝 열고 잘 들으세요. 부처님은 육신통을 이뤘다고 그러고 우리도 휴대폰에 오신통은 있습니다. 오신통 정도는. 그런데 육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사람들의 전생을 알고 천리밖의 일도 알고 사람들의 마음도 꿰뚫어보고 천리밖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신통을 육신통이라고도 하고 왕래하는 자유자재로 하는 거죠. 우리들은 그 육신통이 있다면 어떻게 쓸까? 요즘 보면 휴대폰 없는 이가 없고 휴대폰 가지고 있는 이들은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하고 귀에다가 이어폰을 하나 무선으로 된 것을 꽂고 중얼중얼하고 가면은 옛날 같으면 미쳤다고 하겠어. 근데 누구가 대화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귀신하고 한다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주머니나 핸드백에다 넣어놓고 요 이어폰 요것만 가지고도 이 얘기가 되는 걸 보면 다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전화를 통화하는갑다 하지 그러지 않은 시절 같으면 벨소리 다 듣게 생겼어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신통력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야지 명예나 이양을 추구하는 일에 쓰여지는 일은 유독 불교인이 아니라고 술사라고 술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경계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부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족통, 따라서 해볼래요?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게 누진통이라는 말은 쉽게 다른 건 다 이해가 되겠지만 누진통이라는 말은 누진세 붙는 것처럼 과거생으로부터 선업을 쌓으면 그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자꾸 마일리지 누적되듯이 그렇게 쌓이는 걸 누진통이라고 생각하라 이 말이야. 수행이란 자기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한다. 또 석준오 스님은 제가 20대 중반에 여쭤보니까 스님 수행이란 뭘까요? 하고 여쭤보니까 90이 넘은 노인이 스님께서 수행이란 하심하고 인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 어느 날 참 좋은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아무리 큰 사랑, 연민심이나 자비심으로 내 마음의 문을 두들겨도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닫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요 서양에도 두들겨라,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는 그런 방언도 있지만, 우리는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는 가장 큰 병, 이건 의심병이에요. 부처님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존이시여, 의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심이라고 합니까? 하고 제자가 여쭤보니까 대개는 의심하지 않는 걸 의심이라 한단다. 그래서 나 너 의심 안 해 하면 의심하고 있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 의심 않는다고 하면 믿고 의심 않는 걸로 알아야 되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대개는 의심하지 아니함을 의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가 삿되고 용렬한 마음은 올바른 마음으로 다스리는데, 선가에서는 무심한 마음이 올바른 마음도 제어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또 소품반야경에는 마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분별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을 마음 없는 마음이라고 그랬어.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고 전후좌우가 없는 마음. 우리는 막 이래 썼잖아요. 그런데 무심이라는 마음은 사실은,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무학자는 배운 게 없는 사람, 불교의 무학자는 배울 게 없는 사람, 배운 게 없는 사람이 나, 배울 게 없는 사람이 나. 그런데 종정스님 그 작품 세계를 보면서 이건 금생사 일이 아니다, 다급생에 하셨던 일을 이 시대에 와서 발현하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병은 의심병하고 미움에서 시작돼. 삿되고 용렬한 무리들은 시기질투하고 겉모술수 쓰고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빚어지는 불화의 씨앗은 그 안에서부터 촉수를 틔우고 있어서 틈새만 벌어지면 바로 거기에 그냥 엄동설 안에 바람 들어오듯이 그렇게 이제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30년 이상 전에 한 스님이 나다크라고 하는 티벳 영토, 나다크라고 하는 북인도 히말라야, 겨울에는 최소한 영하 20, 30도, 더 나가면 영하 40도, 그렇게 추운 곳에 많은 이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갔다가 반해서, 그 스님도 전생사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지었어요. 절만 지은 게 아니고 그쪽에 있는 스님들을, 구룡사 같은 경우는 그때는 열애사 없을 때요. 구룡사 같은 경우는 만다라 탱화도 그렸고, 또 티벳 창무, 그 승무라고 그러죠. 스님들이 막 탈을 쓰고 큰 팔대장삼을 입고 춤을 추는 그런 춤도 구룡사나 몇 군데 사찰에서 순회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절을 지었어. 두 스님이, 하나는 대암 스님이고 또 한 스님은 청다 스님이요. 그래서 절 이름이 대청보사야. 청다인데 보러 온 것은 보배보자를 쓴 거예요. 그리고 티벳식으로 절을 지었고, 저는 알게 모르게 구룡사에서 그쪽에 인연을 짓고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내는 자동차도 한 대 사들였었다고. 그런데 자동차 운전하던 스님이, 티베트 스님이 환속했어. 사유로 나갔는데 그때 대암 스님이라고 돌아가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스님이 눈물바람을 하면서 스님을 우리 절에 살게 하지 않고 스님을 자동차 운전하게 하지 않았다면 스님이 환속할 일이 없을 텐데 환속했다고 하면서 그 차를 드린 분이요. 차를 줬다니까? 인도에서 차 한 대면 비쌉니다. 집값보다 비싸. 그런 차를 드렸어. 자, 그 스님 지금 저 극락에 있다가 오늘 깎아 내일 깎아고 딸막딸막 할 건데 어서 인도 완성해가지고 우리 다시 만나자고 우리 합장 한번 합시다. 그런 스님이 가시면서 친동생에게 편지를 하나 봉투에다가 써놓고 갔어요. 내가 죽거든 화장하고 네가 혈육이니까 하고 요 봉투는 청다 스님에게 갖다 드려라 하고 전화번호,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으니까 전화번호를 하나 딱 적어갖고 주었는데 청다 스님은 그 봉투를, 그게 이제 문서요. 그 대청보사 문서. 그걸 몽창 그대로 들고 나한테 와갖고 스님도 거기에 연고가 있고 나는 도저히 건강도 그렇고 만정이 떨어져서 안 되겠으니 스님이 알아 하시오 해서 이제 그걸 받았어. 몇 년이 지났어. 몇 년 전에 갔다 왔어. 코로나 오는 말에 못 갔어.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그 땅을 팔았던 주인이 등기 이전 안 해갔다고 세제비로 돈을 몇백 누비면요 한 1억 이상 돼. 한국 돈으로. 그걸 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 절충하고 했고 한 4, 5천만 원 정도로 이제 낮췄는데 죽었다 깨나도 나는 그 돈 못 죽었어. 돈 주고 산 땅인데 등기 안 해갔다고 이제 와서 또 세제비로 돈을 내라는 게 그런 폭거가 어딨어.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 생각을 하면서 가서 쇠도 스님한테 드릴까. 지금 구룡사 한 1년, 30 몇 년 전에 살다가 간 그 스님이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청소년들 심장 판막증을 도와주기 위해서 심장재단을 설립했는데 많은 외국에서 그 스님 하는 일에 동참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정우도 역시 여러 해 동안 1년에 10,000불씩 그렇게 보내기도 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관심 가져보니까 오지에서 이런 일을 하는 스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일인지 정부에서 땅도 무상으로 주어버리고 병원지라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일반 병원으로는 가장 큰 병원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을 드릴까? 별 생각 다 하면서 갔어. 아니면 거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스님들한테 드릴까? 나는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는 몰라도 내 생전에는 지원을 할지라도 내 사후에 또 지원을 누군가가 해줄 거라는 보장도 없고 하기야 옛날 스님들 절 지을 적에 그 생각했으면 절 못 지었을 거예요. 통도사에서 1400년 전에 자장률사가 통도사 지을 적에 지금까지 그렇게 발전하고 큰 절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스님들이 살 거라고 생각하고 지었을까? 그거 생각, 무심한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가가지고 딱 떠오른 생각이 뭐냐? 다 사양.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것도 스님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불현듯 30여 년 전에 몽고 주재 인도 대사를
10년 하셨던 스님이 계십니다. 대사들은 2, 3년밖에 안 있는데 그 스님은 몽고에 가가지고 10년을 계셨어요. 연유는 불교 발상지인 인도에서 그 스님을 대사로 보낸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무너져버린 불교를 회복하고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인도 정부에서 찾은 거예요. 10년 계시는 동안에 몽고 불교가 되살아났어요. 그랬는데 그 스님께서 무슨 연고 인연인지 스님이니까 몽고에서 인도 가실 때는 인천 공항에 내리셔가지고 처음에는 구룡사에서 며칠씩 계셨어. 그러다가 열애사가 97년에 지어가지고 2000년이니까 24년 전입니다. 스님 열반하시기 3, 4년 전에는 열애사 2층에 방장실이 있는데 거기 와 계시면서 법문도 하신 적이 있어. 그런데 한 21년 전에 인도로 돌아가셔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정우 스님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 말 듣고 내가 인도로 달려가갖고 빠꾸라 림포체 그분은 달라이 라마처럼 나닥 그 불교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빠꾸라 림포체라는 스님이 아마 유튜브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오늘 법문할 적에 내 자료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 스님이나 지금 내가 앞으로 할 얘기의 인물들이 다 뜰 거예요. 그런데 스님이 열애사 오셨다가 인도 가시기도 하고 인도에서 몽고 가실 때는 열애사 오셨다가 며칠 계시다가 가시기도 하고 연세가 많으시기도 했지만 그런데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인도로 달려가가지고 한 2개월 열반하시기 한 2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배운 모습도 제가 사진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로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우 스님은 티베트 불교에서는 림포체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누가 찾아줄지 잘 몰라. 대한민국에서 내가 사후에 또 찾아줄까? 출가시켜줄까? 이 좋은 세상에 스님들 자꾸 줄어드는 연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나는 티베트로 가려고. 근데 티베트는 자유가 없어. 지금 중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세도 스님이 살고 있는 쪽이나 등 너머에 영하 20, 30도 나가는 나닥 그쪽으로 가면 그쪽 스님들이 나를 찾아가지고 출가를 시켜줄 것 같고 그 스님들도 그래 자기가 더 오래 살면 나 꼭 찾아갖고 출가하는 것 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그 스님은 태어나면 지금 19살입니다. 다시 태어나갖고 19살인데 지금 몽고 가셨어요. 만 18세 보면 성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인해야 될 일이 있어. 몽고에서 하던 일에 대한. 앞에 분은 돌아가셨으니까 대를 이어서 해야 될 장본인이 지금 다시 환생한 빠꾸라 림포체 스님인데 연락이 오기를 스님 내가 몽고 갔다가 10월 한 10일 이전에 나한테 들렸다가 인도로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이번 2일날 뉴욕 원각사 지금 50주년 법표에 개원 법표에
가야 돼요. 내가 거기 원각사하고 인연 맺은 20년. 그래가지고 총무 원장 스님이 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중요 소임자들, 스님들이 한 100여 명 와. 거기에 보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사진으로 봐갖고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응? 전기불이 끊어졌는데 전기세를 낼 돈이 없고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 넣을 돈이 없던 절이 그런 엄청난 절을 세웠으니 궁금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 그래서 가야 되는데 정우 스님이 얼마나 무지랭이냐면 밀어내냐면 1월 달에 아시아나 항공 표를 끊는데 업그레이드 하는 자리를 안 주니까 10월 달에 갈 표를 1월 달에 예약하고 발권했어요. 그러는데 10월 2일까지는 비수기로 8만 마일을 공제하는데 10월 3일부터는 12만 마일을 공제한다고 하는 그 돈이 4만 마일이면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 몇십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미련둥이가 10월 2일 날로 표를 끊었어. 그것도 낮에 표는 안 주고 저녁표 밤 10시 반에 출발하는데 뉴욕에는 그 다음날 밤 11시 반에 떨어지는 거예요. 낮 비행기 타고 가면 낮에 떨어지는데 그 4만 마일 그것 때문에 스님이 그 짓을 해놓고 복장을 치는 거예요. 왜? 지금 종정 스님이 전시하고 계신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어. 가가지고 미리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간다는 생각만 했지. 그런데 지금 오셔가지고 구룡사 계시면서 전시를 하고 계신데 이거 지금 난감하다 그 말이야. 그래도 할 수 없어. 그렇게 했으니까 말씀은 드렸지만 다녀오겠다고 그랬는데 그 스님께 드리면 빠꿀라 림포체 스님은 표상적인 인물이고 거기 공항이 빠꿀라 공항이에요. 거기에 있는 공항이 스님 이름으로 공항이 있을 정도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굉장한 불교 국가잖아요 거기가. 그러는데 스님께 드리면 대를 이어가지고 그 재산이 지켜질 것이고 두 번째는 땅 주인이 그쪽 동네 사람인데 돈 내놓으라 소리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돈 줘야 되는 그 돈 가지고 내가 지금 있는 절을 헐어내고 다시 짓는 한이 있어도 그 돈은 못 주겠다 이거 이중으로. 뭔 말인가 아시겠죠? 그랬는데 병원을 운영하는 스님이 정우 스님이 왔다고 친족을 모으니까 한 7, 80명이 모였어. 저녁에 병원으로. 그러니까 형제, 사촌, 그 친족들만 모았는데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저녁 공양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난히 눈에 띄는 4살배기 아이가 있었어. 4살배기. 그 사진 남았는데 뜰 거예요. 4살배기가 내 곁을 떠나지를 않아. 늘 내 무릎에 와 있고 애들은 거기 어린이 병원에 놀이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놀고 시끄럽게 구잡을 떠는데도 그 아이 여시가이 하나만. 그런데 쇠덥스님하고 나하고 목격한 건 작년 3살 때 스님들이 림포체가 환생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3살배기가 저 어머니 보고 내가 옛날 살던 집에 좀 데려다 달라고 해가지고 찾아온 것이 병원을 운영하는 스님의 큰 누나 돌아가신 분 집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오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이 금방 모였을 거 아니에요. 응? 했는데 동생들 이름 대고 조카들 이름 대고 3살배기가. 그러고는 아들이 지금 한 50살 됐는데 그 아들이 경유차를 갖고 있어. 경유차.
경유차 알죠? 경유차는 날씨가 추우면 시동 잘 안 걸려요. 또 특히 20도, 30도 나가면 시동 안 걸리는데 그 어린 것이 키를 흔들어 대면서 시동은 잘 걸리냐고 묻고 집에서 키우던 소 모양새를 또 이야기하고 또 동네에 스님들이 살지 않는 조그마한 절, 뭔 일이 있을 때 와서 스님들이 기도하지만 평소에는 살지 않는 절, 그걸 청소하고 조석으로 예불을 모셨던 그 노보살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문 잠겨져 있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3살배기가 절에 가자고 해서 가니까 선반에 지 키는 안다니까 선반을 가르치면서 키 거기 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 대보니까 거기에 키가 있어. 법당 잠근 키가. 그 열어가지고 청소하고 어린 것이 들어가가지고 예불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절에서도 스님들도 다 공이 환생자로 인정을 해가지고 오늘 이번에 제가 갔을 때 4살 먹었는데 저 어머니하고 둘이 친족은 아니면서 친족이 되어가지고 공양을 같이 했다 그 말이요. 그거 굉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애기들 돌 때 상 차려놓고 저는 뭐 찍는가 보자는 것은 전생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요. 닉님 포체도 7살 먹었을 때, 주변에서 자꾸 전생사 이 얘기를 들려달라고 하고 전생에 인연 있는 사람 오면은 안다고 좀 하고 그러라고 막 욱박질르고 그런 모양이라 나보고 하소연을 해. 생각나는 사람도 있는데 생각 안 나기도 하는데 다 생각해내라고 하니까 머리 아프다 이게. 7살짜리가 닉님 포체 열애사 와서 여러 번 와 계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스님한테 그랬어.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생각나기도 하고 나지 않기도 하고 꿈을 꾸었나 안 꾸었나도 하도 꿈이 많은 세상이니까 그러면 아이고 어젯밤에 꿈 뭐 꿨지 누구 만났지 하고 생각 안 나는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하루 종일 시간 낭비고 얼마나 에너지가 소모되냐. 그 7살짜리가 나를 끌어안고 뒹굴뒹굴 뒹구는데 눈밭에 뒹구는 것처럼 굉장히 에너지를 강하게 느꼈어. 그 스님도 7살 때 국립묘지에 가가지고 나팔을 불고 묵념을 하고 멋지고 저치고 그 귀비 놨다고 그렇게 하는데 나보고 자꾸 손을 끄는 거예요. 끌어. 저기서 필요 없다고. 말은 안 통하지만 행동으로 그러면서 무명용사 탑 있습니다. 이름만 수천 명 적혀 있는 국립묘지에 있거든요. 묘가 없이 죽기는 죽었는데 전사에게는 했는데 시신을 못 찾은 분들은 함께 이름만 적혀 있어. 거기에 가면 우리 외삼촌도 한번 거기에 적혀 있는데 자꾸 손을 끌어가지고 거기 가잖아요. 거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자고 해서 제가 이제 진홍고 끝난 다음에 끌려서 부지런하게 가니까 거기가 무명용사 이름 적혀 있는 곳이더라. 그러니까 식이 맑으니까 그런 것도 보이는 거겠죠. 그런데 그 애기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남은 시간들은 더 열심히 공부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엄력 중생으로 육도 윤회하는 중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 여시가이는 노보살님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으면 환생해가지고 저런 모습을 가질까. 물론 엄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력으로 태어나면 보살이 되고 환생자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가슴에 와서 벅차고, 그런데 유난히 내 힘이 필요한지 그 지역 그 스님 하시는 일에 다른 사람한테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서 그런지 4살 배기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내 무릎 위에 내 앉아 있다가 그리고 저녁 공양하고 갔어. 그 다음 날은 스님들이 나왔다고 한 40명 정도가 초청을 했는데 한 70명이 오셔서 스님들. 그런데 또 병원에서 대중공양을 한다고 그래서 그날은 스님들 공양은 내가 내겠다고 해서 음식값을 지불을 부페로 준비한 것을 했지만 그때 98 되신 스님이 나왔다고 거기에 오셨어요. 98살 되지. 그게 우리나라 나이로 98이요. 구룡사 와서 35년 전에 구룡사 오셨던 그 인연이 있는 스님이 그걸 잊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스님에게는 돌아가신 다음에 화장할 때 쓰라고 돈을 듬뿍 드리고 왔어요. 여기서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몇십만 원 정도면 적은 돈 아니에요. 응? 그렇게 드리고 왔어. 그런 인연, 저런 인연. 또 쇠도스님 절에서는 그 40여 명의 스님들 가운데 9살 배기도 있고 11살 배기도 있고 13살 배기도 있고 14살 배기도 있는데 그 스님들이 어찌 그렇게 공부를, 그래 내가 저번에 가갖고는 피자 한 판씩 쏘았어. 오늘 또 오면서 둘이 차 타고 오면서 또 그랬어. 이번에 인도 들어가면 절에 설산사 가면 첫 번째 피자 한 판 쏘라고 그랬어. 아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별미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주문하면 싣고 와. 한 40판 싣고 오면 한 판씩 먹는데 9살 배기도 한 판 다 자시더라 이 말이요. 그리고 우리 거보다 훨씬 더 커. 피자가 더 큰데도 그렇게 참 공양을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모습들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무리를 치자면 침묵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침묵보다 더 깊은 것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아까 모두의 동도사 방장스님 전시장에서 그 작품들을 보고 나서 벅찬 가슴을 원효스님의 기실론 소에 있는 글을 들려드렸다고 그랬죠. 내용을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큰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입을 굳게 다물고 그것을 목격한 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려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하는 원효스님의 기실론에 있는 그 서문을 들려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작품을 보면서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네. 그것은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네 하는 그 원효의 가르침을 대신 전해드리면서 염화 미소처럼 스님과 제가 미소로서 답을 하고 답을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이 335 짝져서 입장료도 없어 주차비는 있지만 가가지고 꼭
12월 한 10일까지 하는 거니까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는 이제는 윤회 업생의 중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신신과 원력으로 정진해서 사바 인연들을 회항을 잘할 수 있는 원력 보살의 환생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생에 또 보십시다. 성불하세요.